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이 땅에 쓴 물을 주의 은혜로 고치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쓴 물들이 주의 은혜로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누리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은 본문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믿음으로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난한 집인데 또 그 가난한 집의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두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된 그런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열린 길이 없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단은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고 큰 일을 하게 되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제일 잘한 게 무엇이었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버틴 증거가 무엇이었냐?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회피하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린 거예요. 인생의 그게 정답이었죠. 정답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교회를 떠올리고 그리고 목사를 찾아오고 기도회를 찾아오고 예배를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회피하고 도망치고 잠수 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버티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남겨진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겨진 그것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내 인생에 큰 일들이 있는데 그 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라고 하시는 건 그러니까 그 큰 일을 순종하면 작은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작은 일, 지금 남겨져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불을 붙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불을 붙이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에 불을 붙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성격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너네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너네 집에 뭐가 있냐?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너네 집에는 뭐 있냐? 너 나한테 바칠 거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막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이 뉘앙스가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기름 한 병 외에는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름 한 그릇이 남겨져 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한 그릇 갖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있는 것이라고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고백인 거죠. 지금 이 여인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고 네가 있는 거 뭐든지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 정말 마음속으로는 울분이 치솟고 짜증이 나고 좀 답답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한테 묻는 말에 다 대답하고 또 대화를 이어가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 여인이 그래도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와 대화를 하고 자기 감정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는 것,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세컨드 찬스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으십니까? 뭐 얘기만 하면,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일단 화부터 내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세컨드 찬스의 은혜가 없습니다.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분노했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뒤에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인이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자기 동생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나? 그거 고민하면서 배우면 자기도 성장하고 함께 그렇게 훌륭해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인데, 화를 내는 순간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이 여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인도요, 지금 제가 보기엔 충분히 화를 낼 만한 상황이에요. 지금 저한테 시비 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온 사람한테 도대체 뭘 바라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짜증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냥 버럭 소리 한번 지르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보기에 이 여인도요, 지금 인내심의 끝에 다달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엘리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불을 붙이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됩니다. 그런데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짜증내고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면, 그러면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제가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청년들 뭐 개인 소셜 SNS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 현대인들은 허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에는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었어요. 기껏해야 뭐 엄마 친구 아들, 옆집 뭐 누구 딸,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요, 비교할 대상이.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내 길에 가면 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고 이 소셜 SNS 같은 게 너무 발달이 되다 보니까 내가 안 궁금하고 내가 별로 보고 싶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의 일상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내가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여행 갔다 오면 여행 사진 올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 사진 올리고, 또 뭐 반가운 사람들, 만나기 힘든 사람들, 그리고 또 유명한 사람들 만나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찍은 사진 올리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사진 속에 행복한 표정들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뭐하고 살고 있지? 내 인생은 이게 뭐지?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 근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SNS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올라오는 사진, 그리고 특별히 카톡 배경 사진으로 올라오는 그 사진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다 가짜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거기 뭐 올리는 카톡 배경 사진에 올리는 그 사진들, 아니면 SNS에 올리는 음식, 그런 것들, 평상시에 내가 집에서 먹는 음식 올리나요? 아니잖아요. 어쩌다가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먹는 그 음식, 비싼 음식, 그런 것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그냥 평상시에 찍은 셀카처럼 그렇게 찍어서 올리지만, 그거 한 장 찍으려고 수십 장 여러 각도에서 막 돌려가면서 찍어가지고 그냥 그것도 안 올리고 턱 깎고 눈 키우고 또 막 얼굴 포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올리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은 꾸밈의 세상입니다. 허상의 세상이에요. 꾸밈이 가득한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점점 초라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세상을 내가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꾸밈이 가득한 세상, 화려하고 어마어마한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먹고 살 돈도 없고 취업도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위축되고,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보이고 비교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불을 붙이고 거기에서부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사람이니까 뭐 사역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칠 때도 있고 좀 다운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이제 가족들하고 특별히 아내하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서 저녁에 가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하고 요즘 하는 TV 프로그램 하나를 같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안84라고 하는 좀 독특한 분이 이렇게 여행을 하는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라는 그런 이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네팔 여행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는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보는데 뭐 이 여행이라고 하는데 관광지나 여행지로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현지인 체험을 하는 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거기에 그 길이 있어요. 산등성이를 능선을 넘어가는 거죠. 히말라야 산맥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거기를 차나 뭐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짐꾼이 돼가지고 어깨하고 머리하고 이렇게 띠를 메고 이 짐을 짊어매고 그 산을 넘어가는 짐꾼들이 있어요. 그게 직업인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골겠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산 위에 꼭대기에도 동네들이 있으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품들을 이렇게 옮겨다 주는 짐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이제 세르파라고 하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이제 가난하고 힘드니까 한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 장정이 매기도 힘든 한 30-40kg 되는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 여러분 저는 여기 송강동 여기 보덕봉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 히말라야 산맥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생도 안 되는 그 어린애가 그걸 짊어지고 가족들 부양해야 된다고 그걸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안84라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행 청소년들 다 싹 잡아다가 여기 와가지고 세르파에 일주일만 시키면 다 개과천선할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마치 성령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다 참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이런 생각하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내가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그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보면은 등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등산객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레스토랑 식당들이 있어요. 거기는 현지인들은 가지도 못해요. 그런 식당에 가면은 또 우리가 먹는 그런 스테이크 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들소, 야크라고 하죠. 야크라고 하는 그 들소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식당에 그 아이를 데려다가 너 뭐 먹을래 하니까 이 아이가 또 착해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시키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시켜라. 네 먹고 싶은 거 아무리 비싼 것도 상관없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거리다가 그 야크 스테이크 그거를 고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그걸 먹는데 이 기안84 먹다가 너무 질긴 거예요. 야생 들소를 잡아다가 스테이크를 만들었으니까 다 근육이잖아요. 이게 질겨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너무 질기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평생에 2번째 먹는 음식이래요. 고기를 너무 귀해가지고 평생 살면서 2번째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또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저한테 들려주시는 음성 같았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계속 제가 왜 울었냐면 성령님이 저한테 네가 목회가 힘들다 해도 저기 네팔보다 힘들겠냐?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팔 선교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사역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기보다 힘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저기 세르파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저 북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죽여서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성도들보다 힘들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사지 팔다리에 아무것도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다리 없어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냐? 너에게 있는 게 뭐냐?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 못해요. 나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는. 나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 그런데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 기름 가져와라. 거기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도 그것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불을 붙여주시니까 그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도 남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면서 뭘 구하냐면 합리성을 구해요. 합리성.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에 기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성을 구한다고요. 합리성이 뭐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것을 구하잖아요. 좋은 직장 가도록 기도하고, 안정적으로 살 확률이 높아지니까 부자 되도록 기도하고, 뭐 이런 게 다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야 좋은 직장 가고 연봉이 높아져야, 그래야 부자가 되고 평탄하게 살 확률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합리성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냐면 합리성의 확률을 높이는 것을 늘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더 안정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평탄한 삶을 살아갈 확률을 높이는 것, 그 싸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방식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가 그렇게 안정적이고 평탄한 삶을 살아갈 확률을 높이면서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고 내가 예측하지 않은 어떤 일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요?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삶을 구하는 게 복이 아니라고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며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준비하면 뭐 할까요? 내가 준비하고 안정적인 삶으로, 자, 창고를 만들자, 창고에 쌓아놓자, 아유 이제 됐어, 저 창고에 가득 채워졌으니까 이제 편안할 거야, 안정적일 거야.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밤에 내가 너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창고에 쌓아놓은 보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묻잖아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자꾸만 합리성을 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자꾸 비합리적인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왜 나한테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니까요. 그래야 내 믿음이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까? 안정적인 삶, 평탄한 삶, 부자 되는 삶, 성공하는 삶,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시지 않고 왜 풀무불에 집어 던져요? 그래야 풀무불에서 건짐을 받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니까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합리의 세계로 우리를 집어 던지신다니까요. 왜 다니엘을 사자굴 속으로 집어 던지십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인하고 그곳에서 건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비합리의 세계, 불합리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회사에 중요한 어떤 새로운 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 일을 이제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새로 부임한 젊은 사장이 이걸 틀어버린 거예요. 중단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입지도, 회사 내에서 장로님의 위치도 되게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이 사장하고도 관계가 좀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 생활도 어렵고, 그렇다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은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너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틀어진 프로젝트, 그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더래요. 이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네. 이거 내가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 개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로님의 비전이 된 겁니다. 남은 것에 불을 붙이니까 장로님의 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개발하고 사업을,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장로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눈도 막 아프고 막 그랬는데 거기에 남은 것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시니까 거기에서부터 다 살아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다시 좋아지고, 또 사업도 이게 번창하게 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에서 사역도 회복되고, 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남은 것에 비교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너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라고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래도 말씀은 전할 수 있겠죠. 말씀은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은 말이라도 잘하지,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손글씨라도 쓰시라고요. 우리 전도위원회 편지, 전도 편지 쓰시는 거 알아요? 그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또 장기 결석자들, 모든 분들에게 또 전도 편지, 축복 편지 이런 거 써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못하면 편지라도 쓸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나는 힘들어서 지금 교회도 못 나와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요. 내게 남겨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게 남은 기름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남아있는 것, 그게 사실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남아있는 것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불을 붙여주시면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비교는 뭐예요? 비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비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사는데 그게 비교 아닙니까?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비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것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불을 붙이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비교로 사는 삶이 아니라 비전으로 사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기름 한 병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름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상대성이에요. 상대성이 비교 아닙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정도 되면 끝난 거야.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우리 불렀던 이달의 찬송에도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안에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봐도요, 자기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천대받는 어부고 그냥 거친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고상하고 거룩하고 대단한 분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당신 같은 분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면 된다.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에게 있는 그것에 불을 붙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너 어부지? 너 그러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그렇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의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베드로가 일어서기 시작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입니다. 잠재력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너 가진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마른 지팡이 한 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그 지팡이 갖고 와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그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를 들어 올릴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뭐 있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십시오.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시면 기적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놀라운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가족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기름 한 그릇이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불을 붙이면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지 않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